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아버지의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빛을 발하며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참으로 참혹한 이 시대에도 바다에서 또 이렇게 만행이 저질러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목전 앞에서 펼쳐지는 많은 테러들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 속에 또 전염병까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러내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아버지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겨 주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보아 주시옵시고 생명과 키리오 진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으시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또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번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였다면, 오늘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나라의 권세, 오늘날 위정자들도 될 수가 있겠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제 13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다루는 부분은 국가로부터 이제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위정자들,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건가에 대한 말씀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정의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적에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삼각형 안에 이제 성도의 자세, 성도의 태도라고 되어 있다면, 맨 위에는 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진 어떤 정부면 정부, 권세자라는 권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부의 위정자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들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관계이겠는가? 서로가,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고 부부라면은
남편이나 자녀나 어떤 또 이웃이나 그런 대상들이 있을 때에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그 대상과는 내가 사랑할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관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나 진리를 어긋난다라든가 거스리는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면서 무조건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관계, 그리고 부부면 부부,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생활하는 모든 번역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그 기관을 보더라도 남편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이제 가장 그래도 뭐 요즘은 결혼에 대한 그 정의를 보다 보니까 모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기억하라. 여성이 갑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정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죠.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형제간에는 또 서열이 있어서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서열 질서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조차도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는 모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가운데 있는 일인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분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이 교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 또 이제 이 로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제 많이 이용했다. 베드로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을 굉장히 종교화하는데 이제 의식화했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 베드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이제 적용할 건가는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그 신학적인 어떤 그 가치관,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굉장히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좀 번역이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동 번역을 이제 보니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사실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에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대가 어떤 정권이 우리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든지 오늘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터부시하고 염려하면서 기도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결단코 그런 정부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왕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4절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지배자는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거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에게 모든 정권에는 힘이 있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권력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악하게 사용을 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가 있더라도 그 모든 일은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들을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그 다음에 선량한 시민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물론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잘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사는 백성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렇게 배를 고르면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나. 자식들과 가족들이 고생하면서 환난 가운데 살고 있나를 물을 때에조차도 그 모든 세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그들에게 꿈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국가관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통치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이 전혀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로마의 그 이제 지배하에서 세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나라라는 개념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단지 민족에 대해서는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도 부르셨고, 또 앞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자라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이 그래서 더 귀히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생활을 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공동체이지만 이 나라 가운데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항상 문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속에조차도 굉장히 세상에 들어와 있는 원수가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상은 문제이지 이 나라를 공격하고 침투하는 어떤 외적의 무리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들의 심령을 지키면서
나라 걱정이 될수록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더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항상 그 내면의 영성을 이렇게 고찰하면서 성찰해야지.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내 내면의 투영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라가 어렵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에 정말 사울과 같은 왕을 세웠지만 사울의 그 변화되는 참혹한 그 변질되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단계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비록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죽기까지 그 왕을 위해서 왕의 그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들 내면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길과 진리와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 곳곳마다 외치며 지금까지 그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또 본받고 나눕니다. 가룟 유다는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라서 왕이기를 바랬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 뜻이 같지 않아서 주님 곁을 떠났고 버린 자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또 저희가 말씀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를 쫓는다라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모시며 믿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과 제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의 빛과 생명으로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묵묵히 이 시대를 아파하며 나의 내면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시대를 아파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 세울 건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극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에 있을 우리들 교회에 또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거저 성전들만 밟는 신앙에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주님과 친교하며 나누며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아버지 애절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곳을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태균 집사님 편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